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이고요. 32편. 32편인가요? 31편이죠? 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맡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몇의 그 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편은 아시다시피 거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어떤 억울하고 힘든 정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서둘러 말씀드리자면 우리로 그 배경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배경 말고 다른 것을 알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란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때는 이 말씀처럼 저런 때는 저 말씀대로 그렇게 대처하기보다는 말씀에 담긴 어떤 깊은 원리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제각각 처지와 배경이 다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원리, 그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리는 결국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리란 그리스도인이 알고 지녀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 골자들, 또 정체성, 방향성, 그러한 것들로 이런 원리들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얼마만큼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려 말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 정체성, 방향성, 목적, 이런 원리들을 풍성히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절대로 그는 신앙인답게 살 수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기도만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해서도 안 돼요. 기도 역시도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무엇보다 이렇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지가 없는 채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 데를 이단, 사이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없는 채 하나님께서 이 시편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끄럽게 마시고 무슨 의미냐면 수치나 창피, 괴로움, 혼란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예요. 모든 인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 창피, 괴로움 같은 혼란입니다. 부끄러움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것이 찾아왔고 또 이런 것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그 수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치면 다음 또 다른 수치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 것이 찾아오고요. 이것의 반복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치, 창피, 괴로움, 혼란의 끝은 뭐죠?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부끄럽게 하심을 남겨두신 것은 과연 그 부끄럽게 됨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왜 있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결말로 가는가를 상기하게끔 하시기 위한,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요? 죽게 피하게끔 하시기 위한 안배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치, 창피, 괴롭게 하는 것의 이유나 목적은, 또한 해답은 오늘 시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피할 대상이며 그래서 주를 찾고 주를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이런 괴로움을 부끄럽게 하심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저 당면한 그 문제의 단순한 해결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란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애써 베푸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것만 찾게 되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에 종종 언급되는 얘기인데 시편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감사가 터지고 갑자기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로 당사자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그 문제를 주신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 종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일 자체도 해결이 돼요.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대로 주께 피하는 것, 주를 찾는 것, 주를 꼭 붙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가 엄마를 꼭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주께 피하는 것에 애둘러 말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위, 반석, 산석 이런 건데요. 다 단단하고 견고하며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란 말이죠. 그런 든든한 존재. 그러면서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각오, 노력, 뭐 결단, 착한 짓, 어떤 신앙의 열심, 이것을 빌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의 이름에 호소해요. 주의 이름이란 주의 언약에, 주의 은혜에 이제 호소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나를 부르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이제 주의 이름 안에 담긴 모든 내용인데요. 거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라는 말이죠. 염치불구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께 아이처럼 그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요. 2절과 4절에 공이 등장하는 바위, 반석, 산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떠오르죠. 반석 되신 예수님, 산 돌이신 예수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잖아요.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뭘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산성이신 산돌이신 바위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사실로 늘 날마다 힘내시길 바라며 이제 내용 가찰이 2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11절에서 13절에 관련된 얘기인데 11절에서 13절 안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자면 11절 모든 뭐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도 당하고 뭐 친구에서나 길에서 보는 자들마저 나를 외면하는 12절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또 깨진 그릇 조각 같은 그런 존재처럼 되고 13절 보면 비방, 사방에 이제 두려움이 나를 치려고 뭐 내 생명을 빼앗기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당면한 모든 어려움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목동에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 왕됨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급기야 누구마저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죠. 자신의 아들마저도 반역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적이 돼버린 사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3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 시편 기자가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5절과 관련해서 이제 보자면 5절은요. 갑자기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 5절은 특별히 6절과 대비되는 구절이에요.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 숭배가 뭐죠? 좀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종종 섬겨왔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찮게 우상을 섬겼는데 왜 섬겼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다른 것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른 힘이란 세상의 힘인 거죠.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뭐 경제력, 문화, 그렇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 그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런 애굽, 바벨론처럼 그런 세상에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굳이 맨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군사력, 무슨 역을 다 베풀어 주시면 그 어떤 나라도 꼼짝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 그걸 안 주실까?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신들에게 뭐만 주면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그런 것만 주면. 네. 근데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안 주시고 오히려 그런 걸 갖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고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진리로, 5절에 진리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다. 그거거든요. 그런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힘이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이다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앞서 내용과 잘 2번 문제에서 앞서 다윗이 당한 고난이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힘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힘삼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힘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격은 그런 공격이 아닐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의 힘을 더욱 바라게 하고 우리 신자로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욱 추구하게 만들어서 급기야 신앙이 그저 허울 좋은 명목이 돼버리고 유명무실한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이름만 남아있는 신앙이 돼버리는,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버리는,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삶의 그리스도인 어떤 정체성, 신앙의 내용, 거기서 나오는 힘은 없는 채 그저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려는,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 말고 또 누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기도했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또 누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뢰하여 다 내어 맡길 수 있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그 인생 내내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면서 이 지점까지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다윗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존, 이런 믿음, 이런 관계. 사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상태가.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무고하게 비방당하고 욕을 먹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태도로 주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한 일이 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다윗은 무엇부터 했나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적의 위협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의 대적보다 자신이 어떤 나은 점을 나열하거나 자신의 잘함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상고하며 더욱 확인하며 하나님께 피하였어요. 자신도 자신의 대적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대적이라고 하지만 그 대적이나 다윗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모든 인간이 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대적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로 오니 나도 칼로 맛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이 혹여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당연히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대적들만 나열하고 자신의 아픔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없는 채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가 그런 것을 놓치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어떤 잘남만, 자신의 어떤 합당함만 하나님께 늘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저런 어려움과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되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더 참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죠.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언하기는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버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인내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며 모진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셨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내,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 버팀이 필요할 때에 잘 발휘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믿나이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당신님께서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하고, 그거 알고 또 우리도 그 주를 같이 붙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